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 강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메시지 결론에 초대교회 출발 지점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성경 기록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출발이고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마지막 축복인 은혜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것이 초대교회 출발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실현될 때 영광의 도구가 되고 큰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 초대교회는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달려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동족들로부터 배교자로 낙인이 찍혀 위협을 받았고,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유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늘의 황제로 믿는 신앙 고백에 순교를 각오해야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에는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정인, 정언, 정거, 이 세 단어는 뿌리가 한 형태, 한 태생인데 순교의 뜻을 가진 말투스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헬라 세계에서 정인의 의미는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같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정인, 정언, 정거 이런 단어를 만나면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죽도록 충성함이 있고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단어임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예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박해받는 상황에서 생명을 포기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간단하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이 호숫가에 돌멩이가 가라앉는 것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초월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활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500여 명 중에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집에 남아 있었던 120명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120명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활 신앙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눈으로 목격한 사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생명의 진리,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생명의 진리, 두 번째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하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현장인 로마 세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과 이런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복된 믿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 심판 설교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마지막 심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잘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천국과 지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유명한 사람으로 살든지 보통 사람으로 살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다 동일하게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기 때문에 부자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듣는 복음이 따로 있고 가난한 자가 듣는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이야기를 하려면 지옥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지옥은 빼버리고 천국만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싸구려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범죄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전방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앞에 구덩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고해 주지 않는다면, 경고해 주지 않는다면, 주의를 주지 않았다가 만약에 사람이 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면 알고 있는 내가 예고해 주지 않은, 경고해 주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범죄하면 심판받고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반드시 천국 복음과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가 충만한 로마 세계 중심지에 뛰어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출발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축도 주 예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덮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대한민국을 덮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이 사명은 피할 수 없음을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할 것도 각오했다면 비난받고 조롱받는 게 대수겠습니까? 순교할 것도 각오했다면 비난과 조롱은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을 향해 세상을 향해 더욱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바다보다 높음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할 때까지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정인들처럼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강론을 시작하면서 5가지 주제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문제와 징조에 대한 문제, 대환란 문제, 인자 문제, 그리고 비유 문제입니다. 성경은 약 85%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5%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왜곡하거나 이 비유를 잘못 사용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등장했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면서 한글 성경을 갖고 한국 사전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99% 틀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비유를 국어 사전식으로 해석을 해서 알곡이 누구고 가라지는 누구고 가시밭은 어떤 밭이고 돌밭은 어떤 밭이고 이런 우화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셨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본질이 아니고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배우라, 비유의 의미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무슨 뜻인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비유에 따라오는 주님의 해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도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결론이 맞을까요? 32절과 33절만 정독해 봐도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달리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 이와 같이 33절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32절을 설명하려는 접속사입니다. 즉 비유를 설명하려고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2절이 본론이 아니고 33절이 본론이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 곧 여름이라는 계절을 가지고 33절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계절을 알아라. 여름이라는 계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아라. 바로 이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교훈과 인자가 재림할 때를 알아라, 이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은 징조 혹은 사인, 어떤 표시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도에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지금 2021년도에 나타나는 여러 역사와 사건들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징조는 없는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말에 대한 표적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때를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징조가 보인다면, 눈에 뭔가 표적이 보인다면 재림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아라. 친절한 주님께서 종말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를 모르고 있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때를 모르고 있다가 심판받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역사상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노아의 때 사람들이었고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등은 준비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 못한 미련한 신부 5명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가버렸고 혼인집 문은 닫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절을 놓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때를 알아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25장에 그 때를 놓쳐버리는 미련한 신부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처럼 때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요한계시록 결론으로 살펴보려는 이유가 이 종말의 징조를 알고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강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 신앙이 더 강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청지기 신앙과 순교 신앙과 신부 신앙으로 경성하며 준비했다가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내 목숨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이루어 가시는 이때에 우리 대구 선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추수에 동참하여 쓰임 받게 하시고 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부으셔서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